과거 우리가 중국 한참 우리나라에 중국 영화가 유행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한류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뭐 드라마라든지 혹은 영화라든지 노래라든지 해서 온 세계에 지금 뭐 전거되어지고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막 열광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터키에 지난번에 이스라엘 가면서 방문했을 때 그곳에 있던 학생들 중학생 정도 되는 학생들이 한국인이라 하니까 열광을 하더라고요. 내가 지나가는데 한국말 하니까 막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막 악수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연예인도 아닌데 그냥 한국인이라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호감을 가지고 좋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과거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중국에 있는 영화, 중국 무협 영화, 중국 영화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중국 무협 영화의 내용을 보면 좀 스토리가 항상 뻔해요. 뭐가 뻔하느냐 하면 거의 복수극이야, 복수극. 레파토리는 뻔한데 다 똑같은데 그래도 좀 뭔가 재미가 있어. 부모님에 대한 원수에 대한 또 혹은 스승에 대한 원수를 복수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줄거리를 잡고 하는 영화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왜 중국 사람들은 저런 뻔한 레퍼토리를 가지고 영화를 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당시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내용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 영화의 배경이 되는 중국 사회에서 당시 스승이나 혹은 부모에 대한 원수를 갚지 않으면 자식된 도리나 제자로서의 불명예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명예를 걸고 자기 부모님과 스승에 대한 그런 원수를 갚아야 했던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부모나 스승의 어떤 원한도 명예도 지키지 못하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존재로 낙인이 찍혀요. 그러면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숨을 걸고 그 원수를 찾아가서 복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피해 복수 제도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게 피해 복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는데 피해 복수에 대한 제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똑같이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들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자기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들은 피해 복수를 합니다. 반드시 해요. 왜 이런 제도를 도냐면 자신과 앞서 말한 것처럼 자신의 가문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명예. 누군가로부터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시 사회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사람은
아주 불명예스러운 존재로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난 취급받고 사람 대접 못 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보다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라도 명예를 지키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피해 복수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추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서 아시겠지만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얼마나 지쳤습니까? 피곤하고 굶주렸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패잔병들 내버려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이겼으니까 여기로 만족하자, 이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족들로부터 대우도 받지 못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당해도 끝까지 추적을 해요. 왜 그러냐? 이 이스라엘 사회의 어떤 그런 제도를 이해할 때 기드온이 왜 그랬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피해 복수입니다. 피해 복수. 근데 왜 이렇게까지 기드온이 이 세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추적했느냐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바와 살문나를 잡고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묻습니다. 다볼이라고 하는 곳은 저 어디냐면 제가 여러 이스라엘 지리를 여러분이 설명한들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로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비옥한 땅, 소원이 있고 양과 소가 잘 자라는 그곳의 지역입니다. 갈릴리 저 위편에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근데 땅인데 다볼에 있는 사람들을 세바와 살문나가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볼의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너와 같은 왕자들이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석을 이렇게 보니까 이 다볼에서 죽었던 이 사람들이 진짜 기드온의 형제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자기의 가문의 명예를 가지고 세바와 살문나를 지옥 끝까지 추적해야만 해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가지고 피해 복수를 합니다. 먼저 맏아들 여델에게 네가 죽여버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델이 소년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나이가 어린 건지 아니면 심약한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실행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죽이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초승달 문양을 장식을 떼어갔다라는 게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여러분, 피해 복수라는 이 사건, 이 제도는요, 지금도 여전히 실행되고 있습니다. 피해 복수는 지금도 여전히 실행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형제와 가족을 죽인 자는 피해 복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 피해 복수를 누가 하느냐? 우리 주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자기 형제를 죽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대적자가 되면 안 돼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형제가 된 것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원한을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갚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원통함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원통함과 우리의 억울함을 누가 아무리 호소해도 해결해 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국가가 안 해줘요,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이
끝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진짜 감사해야 돼요. 이 땅에서는 어느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한은 풀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여러분 보상을 받으려고 기대도 하지 마세요. 우리의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정말 제대로 보상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당해가지고 혹은 내 자식이 누군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었어. 내 가족이 억울하게 죽었어. 원통하게 죽었어. 세상은 복수해 주지 못해요. 보상해 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주님은 끝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단 우리가 주님의 형제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형제.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잖아요. 이 관계가 어마어마한 관계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눈 감고 죽을 수가 없어요. 원통해서. 원통해서 죽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야. 그러나 주님 안에 있어야만 그 원한이 갚여져요. 그 원한이 풀려져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으니?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누가 갚는다고요? 우리 주님이 갚는다. 여러분 2차 대전 때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을 600만 명 학살했죠. 그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유대인들을 학살한 사람들이 거의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신분을 세탁해가지고 숨어버렸어요. 아르헨티나도 가고 세계로 다 흩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비밀 경찰을 조직해가지고 끝까지 추적했어요. 그게 피해 복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우리는 그 원한보다 더한 복수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라는 존재는 그래요. 근데 제대로 원한을 갚아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감정보다 더 싫어서 복수를 한들 여러분 우리 형제가 죽었는데 뭐 그게 보상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보상해줘요. 대신 보복해줘요. 원수를 갚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거야. 그게 진짜 여러분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추적해요. 여러분 끝까지 추적합니다. 그러니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주님과 원수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주님과 원수되는 순간에는 우리는 도망갈 곳이 없어요. 피할 곳이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된다면 이 세상에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우리는 주님 안에 숨을 수 있고 피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죠? 그때 죽은 아벨이 하나님께 뭐 했다고 돼 있냐면 호소했다고 돼 있어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제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그냥 끝난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억울하게 죽었어요. 나 원통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편하게 살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원한의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끝인 줄 알지만 끝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봅시다. 자식이 부모를 홀대했어요. 부모가 돌아가셨어. 그럼 끝일 것 같죠? 끝 아닙니다. 그 부모가 뭐 하겠어요? 호소합니다. 누구한테? 예? 하나님한테. 그 자식이 잘 될까요? 죄송합니다만 못 될까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함부로 해요.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피해 복수를 했죠. 눈은 뭐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인내는 대인대로. 네가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 그걸 그대로 받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그 아주 우습게 여기다 보니까 그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가 없어요. 다 살아서 그대로 말합니다. 이게 창세기 4장에만 그러냐? 계시록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고 계시록에 기록했던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다는 말이에요. 계시록 6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그 소리 하고 있었어요. 죽으면 끝인 줄 알죠? 끝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은 죽었는지 몰라도 그 영은 여전히 살아서 말해요. 분명한 사실은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면 네 형제의 수가 차일 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 그러면 언제까지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이제 심판하시면서 피해 복수를 행하십니다. 그럼 억울하게 죽은 사람, 원통하게 죽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부활로 다 살아납니다. 그러면 그렇게 억울하게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받겠죠.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주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2절에서 36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귀담아 만들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말이에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네가 피를 흘렸지 않느냐. 그 피값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야. 그랬어요. 어떻게 됐어요?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죠. 다 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요. 2000년 동안을 집시처럼 또 돌아다닙니다. 유대인들 학살당하고 러시아에 있어서 유대인들도 수없이 많이 죽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천대를 받았어요. 멸시받았어요. 그 핏값이 그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십니다. 피의 복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명예예요, 명예. 하나님의 명예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주님이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자기 가족들도 챙기지 못하는 그런 아주 불명예스러운 자로 스스로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함부로 교회 욕하지 말라고. 누구에게로 돌아가겠어요? 당신에게 돌아가요. 하지 말라고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뒤에서 엉뚱한 소리하고 잡소리하고 별의별 소리 다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주님의 가족이 된 이상에서는 주님이 그것을 그대로 묵인하지 않아요. 네, 오늘날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성도 욕하고 별의별 욕 다 합니다. 나중에 그 대가를 어떻게 받으려고 하는지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묵인하지 않아요. 반드시 갚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맡기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 우리가 억울한 일, 원통한 일 당하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주님께 가야 돼요. 주님께 가서 호소하세요. 주님께 이야기하세요. 주님 다 들어요. 가만히 있는 것 같고 말씀을 안 하니까 뭔가 죽은 것 같고 멍청한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결국 가인을 한번 보세요.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인생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피의 복수가 지금도 여전히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만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은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적 없어. 완전히 하기 위해서 온 거야. 사람들이 성경을 봐도 대충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쳐 버리는데 한 말씀도 지나치지 마세요. 구약의 말씀이 사라졌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실행될 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와서 직접 피해 복수를 한다면 도망갈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앞서 말한 것처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어요. 원통한 일 당할 때 있어요. 그때는 주님께 가세요.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찬양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 원통함이 그대로 남아있고 나는 구원을 받기는 했는데 원통함은 있어. 제대로 찬양 못 나옵니다. 왜 제대로 찬양하는 줄 아세요? 나의 모든 억울함을 보상해 줌과 동시에 나의 모든 원한을 주님이 풀어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이렇게 기록된 말씀 속에 그냥 헛되게 기록한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세바와 살문나가 가지고 있는 낙타 몸에 가지고 있는 초승달을 기드온이 취했다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저 아랍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들의 국기에 뭐가 달려 있어요? 초승달과 별이 있어요. 그 아랍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왜 초승달이에요? 우리는 보름달을 생각하면 좋잖아요. 이왕이면 보름달 환하고 좋습니다. 초승달은 여러분 달 중에 제일 작은 달 아닙니까? 왜 초승달이에요? 초승달을 여러분 아랍 사람들이 그리는 이유는 뭐냐면 초승달은 이제 찰 일만 남았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바닥을 쳤다는 거예요. 이제는 잘 될 일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승달을 가진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인생이 이제 바닥은 끝났고 잘 될 것만 있다 그 말이에요. 승승장구한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갖죠. 이제부터 내 인생은 잘 되기만 하여라. 그게 초승달이에요. 초승달. 그러니까 세바와 살문나는 낙타에다가 이 초승달 문양을 이렇게 가지고 다녔어요.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 인생은 이제 항상 잘 되는 거야. 항상 마치 부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부적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애군이 떠나가고 잘 되기만을 바라서 부적 달고 다니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세바와 살문나가 초승달을 가지고 다녔는데 자기 바램대로 자기 신념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면? 누가 승승장구한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거라면 승승장구는 주님이 하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만 승승장구가 있는 거지 세상 나라에는 승승장구가 없어요. 주님이 없는 인생의 승승장구는 있을 수 없어요. 바램은 하겠죠. 바랜다고 다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사람들이 아까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막 부적을 가지고 다니고 뭔가를 하고 뭐 명태인지 동태인지 뭐 북어를 뭐 붙이고 다니고 별의별 짓을 다 하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누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승리한다. 그럼 주님 안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다니면서 부적 가지고 무슨 어떤 상징물 가지고 그거 있다고 내가 잘 될 거라는 기대하지 마세요. 그것이 있다고 잘 되지 않아요. 잘 되는 길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야 잘 되는 거지. 부적을 가지고 있다고 그 부적이 나를 아니에요. 또 하나는 십자가를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어떤 또 보면 뭐 천주교인들도 그런데 뭐 차에다가 막 묵주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탁 걸고 다니고 또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 묵주 이렇게 뭐 하잖아요. 그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켜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고 나요, 안 나요? 그렇게 안 해도 차 사고는 안 나도 딴 데서 사고 나고 딴 데서 죽기도 하고 딴 데서 망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지켜주지 못해요. 우리를 진짜 지켜주시는 분은 주님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승승장구가 있는 거지 세상 나라에 승승장구는 없어요. 바람은 가질 수 있지만 언제 망할지 몰라요. 결국 다 망할 뿐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것을 취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바와 살문나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원한을 다 풀어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억울하고 원통해서 못 살겠다 하지 마세요. 왜 예수를 믿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 믿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풀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를 또 회복도 해주십니다. 다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모든 걸 맡기십시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건 그런 거예요. 주님 안에 나의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 그게 믿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나를 믿느냐? 네가 진짜 나를 신뢰하느냐? 네가 조금 억울함 당하고 원통함 당하고 네가 피해를 봤다고 그래서 네가 정말 믿음 생활이고 뭐고 다 소용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조금 억울하고 원통함 당하고 하면 이게 예수님이 있냐 하나님이 있냐 나는 도저히 이제 하나님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안 믿는다. 그러지 말아라. 주님이 반드시 복수해 줄 것이다.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진실로 안다면 감사할 것밖에 없고 찬양할 것밖에 없고 정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런 우리가 믿음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세요. 그렇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